예,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오셨네요. 예,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어제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어제 본문과 연결이 좀 되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오늘 새벽 본문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새벽 기어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오늘 새벽에 말씀에 근데 좀 중요한 사건을 좀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새벽의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사의 약속을, 후손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예, 지난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창세기 18장 10절의 약속대로, 그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던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그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오늘 묵상하신 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죠.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더 한 번 더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고 2절로 넘어가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이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이라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그죠? 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강조하신 거죠? 인간의 가능성은 시계가 제로였습니다. 그죠?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누가 하신 일이다라는 걸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 사실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웃었고 사라는 장막에 숨어서 속으로 웃었는데 들켰고, 그죠? 둘 다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다는 얘기 뭡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설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 인간적으로는 철저하게 불가능한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노년의 아브라함.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적은 믿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왜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하고 누구는 늘 그렇게 목마르게 경험하는 걸까?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내가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면 잘 믿을게요 목사님 그랬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자리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나아진 그 자리도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힘든 일 때문에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선순종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핑계 가끔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보다 상황이 나으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저 이번에 기도한 가서 했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 거짓말이야 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나중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죠? 내가 인정하고 용납하든 용납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지금의 상황이 우연처럼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죠. 그게 뭘까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선택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금식하고 좀 빠진 김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세가 처음엔 잘 안 잡힙니다. 우리가 영상을 막 보지만 영상을 대충 보고 따라하면 분명히 전문가가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거기 지금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우리가 어렵지만 내게 익숙하지 않지만 내 육신의 정욕과는 많이 상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과로 증명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이번 이삭의 출생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과 더불어 그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으로 돌아오리란 약속도 언제 이루어졌죠? 가깝게는 출애굽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 하신 약속도 가까이는 출애굽의 약속 때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시작한 그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는 출애굽의 역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이거든요. 구원의 복. 근데 구원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온 열방을 가리켜 우리 성도들을 영적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지금 이루게 하신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멘이십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오셨고 약속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셨거든요.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 삼으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 순간 그래서 나에게 그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되게 교사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있었나고요. 그 1년 가까이를 보내면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때 결국엔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아버님을 찾아가서 제가 사역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런 적 한 번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한 번은 만류하셨다가 두 번에는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딱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때 답을 주셔서 제가 그 이후로 3년 동안 1년을 그렇게 보내고 2년 더 하는 동안 교사들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부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내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제가 신대원을 가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신학대학원을 가서. 근데 딱 그러면서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학부 동안 신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준비했지만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새롭게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저를 부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11개월 동안 매달 한 교사 선생님들이 저를 계속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괴롭혔다기보다 힘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 관계는 너무나 자신이 있었던 사람인데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그때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사역을 못하겠구나 막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을 낮추신
밑가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낮추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신 것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건데요. 결국요 이 일로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으셨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나를 웃게 하셨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했고 헛웃음졌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정말 진짜 한박 웃음 짓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들의 품에 노년인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이삭이 안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자 여러분 그 기쁨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공동체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되는 진정한 기쁨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은요 그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맛보는 이런 기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보아야 되는 기쁨이에요. 사모해야 되는 기쁨. 이것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에 당한 믿음의 경주 조금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힘들게 왔잖아요. 순탄하게만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역사를 그냥 넉넉히 이룬 것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과 실수 실패에도 그 일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기쁨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맛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 누리게 되는 하늘의 기쁨이고요. 오늘 이삭의 탄생이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예비하신 기쁨 또한 기쁨의 당사자인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기쁨의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되지만 주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어떤 인간적인 한계와 불가능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숨이 나올 때가 더 많잖아요. 희망적인 말이 고백되기보단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더 많은데 그런 말 맺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 새들도 거하는 그 기쁨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간구할 때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될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주십시오. 역사를 주십시오. 지금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한번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도 제가 기도원 갔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알던 이야기 모르던 얘기 아닌데 이 한 번에 한 시간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를 똑같이 나오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보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원래 이런 제가 아닌데.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이삭의 출생 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일이 있어요. 어제 묵상 본문이죠. 아비멜렉과 그랄 땅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 이름을 우리처럼 뭐 박문기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를 파라오 해서 애굽의 임금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랄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뒤에 이삭에게 가면 또 아비멜렉이 또 등장을 하죠. 비골도 등장하고요. 이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제 조약을 맺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어제 묵상 본문이죠. 그래서 어떤 거짓말했죠? 예. 아브라함은 시험 2번 다 떨어졌잖아요. 똑같은 시험 문제. 애굽에서도 떨어져, 그랄 땅에서도 떨어져. 예,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지금 내년에 이삭 낳아야 되는 그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이 건들지 모르니, 그죠? 찾아오셔서 현몽하여 너 건들면 니네 집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오늘 이 아비멜렉이,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며 그의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해가지고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는 거죠. 우리 자손까지 우리가 맹세해줘라. 우리가 서로의 그것을 지켜주기로 약속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첫마디, 저는 이게 너무나 가슴 뛰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청년 몇 명과 함께 목요 찬양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커스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아이들까지 가족 단위로 오는 그런 모임이어서 참 더 좋은데, 어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을 드리는 고백이 진심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말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그 목사님이 던지시면서 그런 비유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누군가 어떤 여자가 막 사랑을 하는데 1년만 되면 깨지는 거죠.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근데 1년 지나면 깨져. 근데 또 갑자기 또 이제 사람 만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런데 또 깨졌어요. 근데 막 그렇게 10번 했어. 근데 그 여인이 또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전사님 얘기해. 언제 또 깨지려고. 그죠? 그 사람의 사랑은 진심이 아닌 걸로 그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진심인 줄 알았다고 하겠지만 10번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진정 말해지고 있는가. 이제 룻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룻이 모압 여인이면서도 그렇게 굳이 고향 땅에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될 어머니 시어머니 봉양하느라 그 낯선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했던 그 수고, 그것을 모두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룻의 고백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갑니다. 내 민족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룻은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사실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과 약간 격가지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롯의, 그죠? 딸들을 통해 태어난 모압, 암몬. 그 중에 그게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 여호와의 성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옵니다. 부정하다 하여 못 들어와요. 근데 그 모압 여인이 어디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외조모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그 일이 뭐냐? 룻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시어머니를 낯선 땅에서, 자기한테는 낯선 땅이다. 시어머니는 고향 땅이지만, 그죠? 그 낯선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워가며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그로
그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 우연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룻이란 인물이 떠올랐어요. 어제 말씀을 들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아비멜렉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한 3, 4년 지냈는데 아비멜렉이 보니 아내 사라를 주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현몽하셔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라를 지켜주시는 그 장면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뭘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도 다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게 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28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이 동일하게 했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에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이 언약을 맺고 있는,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심이 되려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를 이어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삶으로 고백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를 취하여 데려갔을 때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그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걸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마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겠죠.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또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다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참 많이 저는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사도 바울에게 느끼는 공감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자꾸 죄악을 짓는 자신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 늘 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죄질 생각이 밀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길티했는데,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그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에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 생명 부지하고자, 사실은 애굽에서 그랬던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 때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성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은 답안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은 최소한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거죠. 그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안 돼! 라고 막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또 아브라함의 면을 세워 주시려고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까닭에 이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태가 다 막혔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그 태가 다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비멜렉이 경험하고 나니 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노년의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으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신 이유가 바로 그 아들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였고, 이대로 간다면 아브라함이 계속 강성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선수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서로 잘 지내보자,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개인입니까? 그 땅의 소유주인가요? 개인 소유주가 아니죠. 그랄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입니다. 왕.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 어쩌면 떠돌이 유목민입니다. 그죠? 떠돌이 유목민이에요. 그런 한 개인에게 찾아와 이 조약을 맺는 일은 사실 아브라함의 위상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왕과 동등한 외교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개인이지만 그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하나님은 떠돌이, 별 볼 일 없는, 여전히 믿음의 한계와 실수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크게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기억나시죠? 고통 중에 나왔다,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나왔다. 전혀 긍정적인 이름이 그의 인생에는 없는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도 오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형제들 가운데 어떤 자가 됩니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인생이 불운하게 태어났어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시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주님 믿고 사는 거, 정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찌질하게 세상의 것 좀 더 못 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도 인정하는,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절대로 우리와 다른 종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부르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만 평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만족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나도 의로 여겨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힘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사랑을 증거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100세가 되니까 정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시간이 되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사건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약속은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재림의 약속까지도 이루어질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 듣잖아요. 아이가 아빠한테 더 좋은 걸 받고 싶은데 사탕을 쥐고 있는 손을 빼지 않으면 사탕통에, 그죠? 이걸 놓지 않으면 이게 손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걸 사줄게, 너 이 사탕 내려놓을래? 사탕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서 전전긍긍한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도 못 노는 거죠. 세상의 것도 못 노니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는데, 이걸 놓는 순간 내가 그 상실감이 클까 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좀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요 이삭을 통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 몸에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난 오늘 바로 이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땅을 주셨죠? 브엘셰바, 그죠? 브엘세바. 근데 이 브엘세바가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그 한쪽의 브엘세바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 또한 이제 이루시고자 그 걸음을 내딛은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 되게 막연했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야.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언제요? 라고 했는데 그 땅의 현실화되어가는 첫 걸음이 오늘 이 아비멜렉과의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상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우물 너희 종들이 많이 뺏어갔어. 그걸 막 언급하니까 아비멜렉은 나 몰랐어. 너가 나한테 얘기도 안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우물에 대한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네게부 지역이거든요. 네게부는 사막,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삶의 터전이 되겠죠. 단순한 물의 원천이 아니라 생존, 그죠?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주권, 그리고 공동체 간의 관계를 결정지는 너 우물 저기, 우리 우물 여기 넘어오지 않기. 이렇게 선을 긋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종들과 우물로 인해서 분쟁을 겪게 되었던 것, 결국에는 그 소유를 계속 빼앗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건들지 않기로, 그죠?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거든요. 20장 9절에 가면 너 왜 나한테 이런 일 했냐라고 책망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들어요. 네 종들이 우리 우물 다 뺏었어. 이거 옳은 일이야? 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를 볼 수 있죠. 왕하고 이런 딜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트럼프랑 딜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하니까 그게 딜도 사실은 서로 좀 만만해야 딜이 되는 건데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조약을 보십시오. 전혀 개인이 한 나라의 왕과 조약을 맺는데 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시니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상이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삭을 낳은 지 1, 2년 된 상황이니까 지금 한 3, 4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위상이 왕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위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브엘세바. 근데 여러분 거기 일자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일자를 따라가 보시면 그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것은 이제 7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우물. 그래서 거기를 브엘셰바라고 짓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26장에 가면 이삭이 땅을 파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브엘세바에 갔을 때 더 이상 그들이 따라오지 않죠. 계속 쫓겨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브엘세바 7 우물, 7개의 우물, 완전한 삶의 터전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땅의 남부 경계선이 됩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근데 딱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얻은 브엘세바가 남쪽 경계. 이 브엘세바가 유다 지파에 먼저 분배가 됐다가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로 기업이 재분배가 되는데요. 이날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브엘세바의 이 우물 소유권을 확보한 건 그냥 단순히 그 땅에 물을 원천을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의 첫 삽을 떼는 그런 역사적인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인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 장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남방 지역이 아브라함에게 합법적인 소유지가
되었다. 아브라함 거다. 도장 땅 찍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이루시고 나니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을 이루어가시는 이 장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데 이 에셀 나무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손이 이곳에서 약속하신 땅이니 후손들이 이 땅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듯이 막벨라 굴을 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장사 지냈던 그곳처럼 이 브엘셰바를 그런 영적인 중심지로 아브라함이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백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땐 참 막연했는데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셨지만 그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발을 맞추어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저는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그 원대한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아브라함을 계속 빌드업해 가시는 장면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한 사실인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로 우리가 2026년 1월을 마무리하게 돼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1월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붙들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불렀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름의 계획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 잊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듯해도 하나님과 같이 가면 절대로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니고, 빨리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인생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되어서 1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 2월은 또 주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